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0편 1절로 2절 단락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 시편 120편 처음 시작이 1절이 원래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가 환난 중에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렇게 하고 여호와께, 그러니까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것을 강조해서 그게 문장의 시작이에요, 원래. 그래서 내가 부르짖는 일을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부르짖었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께. 그래서 내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도다. 근데 왜 부르짖었냐? 환난 중에. 이 환난 중에라는 것은 매우 이 비좁은 공간에 갇힌 그 사람의 모습을 갖다가 드러내는 겁니다. 여기 의미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매우 비좁은 공간에 갇혀 있다. 예를 들면 이제 역사적 사실에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 이제 있었을 때 산발랏 일당들에게 이제 당한 일, 뭐 이런 거 완전히 이렇게 좁은 공간에 갇혀서 뭐 있는 것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를 넓은 공간, 그러니까 포로에서 해방되거나 갇힌 곳에서 해방되거나 포위에서 해방되거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고, 비유적인 의미로도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절벽 같은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환난이라는 건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응답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시편 120편 전체가 사실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인 남자는 새 절기에 내게 모습을 보여라, 성전에 나와서. 이게 이제 시내산에서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막의 시절을 지나서. 그래서 이제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을 졌잖아요. 그 이전에 벌써부터 이스라엘이 시작을 할 때 그렇게 했는데, 그때 애굽에서 구해냈을 때 6월절이라고 그러죠. 6월절. 그리고 6월절 다음에 곧바로 7일을 무교절로 지켰어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으로 이제 먹었는데,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이 곧바로 이어지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냥 나중에는 구별을 안 하고 6월절 이렇게 부르거나 무교절을 불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보리를 거두는 시기가 오는데 그거를 맥주절이다. 이로부터 이제 77 49일,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불렀고, 그리고 이제 가을 추수가 끝나는 걸 수장절, 이때를 이제 초막절로 지켜라. 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서 가나안 광야 생활을 했던 거를 기억을 하면서 지키는 거라서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도 불러요. 하여간 세 절기에 이스라엘 남자가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멀리 있는 사람들이 이 세 절기를 다 지켜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 절기 정도는 그래도 나오고, 혹은 몇 년에 한 번 정도라도 마음에 부담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왔을 거예요. 그때 그렇게 예루살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부지런히 가는 이 사람들 순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 그 성취, 이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부르고 있는데, 이 자신의 형편이 지금 원수들의 비방과 모함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가 평화를 간절히 원하는데도, 이들과도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죽자 살자 그 생명을 빼앗고자 대들고 있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아서 하나님 성전 찾아서 순례를 떠나게 되는 그런 자극이 되는 게 이 악인들의 모함과 비방과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2절입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여기 보면 거짓이에요, 거짓. 속이는. 그래서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이걸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그가 이제 내 생명을 건져주서 그러니까 생명을 상당히 위협받고 있는 상인데 이것이 그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라는 것이 심한 비방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모함이죠. 근데 그 비방과 모함 자체가 사실에 팩트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계책으로 꾸며낸 거예요. 내 생명을 위협하고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계략으로 술수를 꾸며가지고선 하는 건데 이 정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평범한 신분들이 아니죠. 평범한 이런 사람들이 그냥 뭐 거짓으로 뭐 거짓말을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모든 것을 다 상실할 정도가 되냔 말이에요. 사회적 위치 있는 권세자들,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 오늘날 우리로 치면 이제 뭐 이런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 시대에서는 뭐 팔로워가 얼마인 사람들 혹은 셀레브리티 뭐 유명인이라든가 정치인이라든가 하여간 등등 여러 가지 영향력을 굉장히 끼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모함하고 유언별을 만들고 날조하고 이렇게 되면 몰락하는 거죠. 우리는 유명한 사업가 이런 사람들이 악의적인 PD 같은 사람들의 그 고발 프로그램으로 한 거에서 나중에 재판에서 여러 건들이 다 이렇게 무고함으로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걸로 드러나지만 그 사이에 그 사람들은 암에 걸려서 죽고 사업이 망하고 뭐 이런 그런 걸 우리는 제가 사례를 다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 기사를 통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사탄 어둠의 세력들은 거짓과 속임수 이것이 기본적인 아주 본성이에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다. 이게 이제 그런 거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또 내가 아버지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음모와 모함과 비방과 온갖 아버지 그 함정 올무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생명을 건져 주실 것을 믿고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시편을 보니 그러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살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아버지 굉장한 위협을 감수해야만 하는 처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를 붙들어 주사 주께 부르짖을 때 속히 응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